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얘기할까요? 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행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돈을 잃었을 때보다도, 돈을 또 얻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를 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날 때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한 영혼을 잃을 때 마치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양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양 몇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감격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섬길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길 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가진 여러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할 때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영혼을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분께 맡길 수 있다, 난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진실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해방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피폐합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면서 좋다, 편안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혹은 너무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요. 힘들면 여러분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지할 어떤 것을 찾아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성경에 곤고함을 경험할 때 기도했던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히스기야, 엘리야, 다윗 같은 사람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이미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성을 심판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 잘못한 자들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혹시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버릇됐네 저분이. 꺼요. 예배 시간에 끄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예배할 때는 전화기는 진동으로 해놓고 살짝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멘. 전화기, 수화기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울리면 괜찮은데 두 번 울리면 목사가 살포시 갑니다. 세 번 울리면 완전히 돌아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으로 만족하시고, 괜찮습니다. 벨이 울릴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제일 전화기를 안 끕니다. 목사님 세미나에 가면 전부 책상 밑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기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게을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소극적이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발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종들도 다 떠나보내고 자기 소유도 다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다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떠나보내고 강 이편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가 혼자 남아 있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홀로 남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을 만난 때인 걸 기억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을 여러분이 꼭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다 떠났을 때 혼자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끔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친정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명절 때 되면 가죠. 저도 가야 되는데 인사만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 따라갑니다. 그러면 저 혼자 남을 때는 저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도하기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 야곱은 다 떠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 문제였던 그의 시험 문제, 형 에서와 반목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지기였던 형제가 화목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앞에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죄를 짓고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거기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다 베푸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알리려고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금송아지가 했다고 몇몇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아니 내가 했는데 우상이 했다고 말을 하다니, 아니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다니,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들 나에게 쓸데없다, 내가 다 죽이겠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모든 것 해주셨는데 다른 것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이고 다 조상님 덕분이야,
그런 소리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저 사장님 덕분이야. 하나님이 그때 분노하세요. 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대놓고 부처님 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자기들 열심, 자기들이 만든 금으로 하나님 다 없애겠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세야 괜찮겠지? 다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면 좋겠지? 모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세상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쓴물을 달게 만들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오듯 내리게 했고, 그러더니 결국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더니 결국 시내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전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인도해 왔구나. 야,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웃기는 하나님이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텐데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할 일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일 쉬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히스기야 왕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너 죽는다. 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 말 듣고 딱 벽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걸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믿고 확실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었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 다 살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7번 기도했더니 산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올라왔습니다. 엘리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다. 아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여러분, 그들이 산에 내려와서 수레를 몰고 달릴 때 큰 비가 내려서 3년 동안 이스라엘 가뭄이 끝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사인이 보이면 믿고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회개 기도로 유명합니다. 다윗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그 남편을 전장터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많은 가축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딸처럼 생각하며 한 마리 밥도 같이 먹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부자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큰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합니다. 우리 혼자 시치미를 떼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더 큰 일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여러 대가는 지불했지만 왕자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대신 다른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잘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길보아의 전투에서 패하고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도 똑같습니다.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스라엘 왕인데 자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신하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모압으로. 에그론의 신, 모압 족속 중 에그론족의 신 바알세붑, 그 우상을 섬기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오라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모압의 우상을 찾아가느냐.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모압으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아시아에 가서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왕이 그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바로 엘리야요. 그래서 50부장 5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장교 50명의 군사와 함께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 50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엘리야에게 소리칩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 말하는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또 50부장 50명과 함께 보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도 찾아가서 내려와라! 왕에게 가자! 그 순간 불이 내려서 50명 다 불타 죽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지자님, 죄 없는 우리를 죽게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일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은 죽지 않고 군대도 죽지 않고 엘리야가 왕이 죽겠다고 말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최선의 일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섬길 때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손바닥만한 그룹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따라하세요.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졸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우리가 안 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나중엔 다 죽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쁘지 말아라, 너무 피곤하지 말아라. 이 목사야, 이 일은 기도할 일이다. 서원교회 성도들아, 이 일은 기도할 일이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환경이 극복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경고를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죽지 않을 텐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우리 심령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길 원하거든, 부흥을 원하거든, 영적 회복을 원하거든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아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 찾아와서 옷을 입은 가장 첫 번째 세탁 한 달 보름 가까이 너무 기분 좋게 입었던 내 몸에 딱 맞는 그 옷, 옛날 옷은 풍덩합니다. 옷 사다 될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또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제 동생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뾰족한 노란색 구두하고 좋은 옷, 내 몸에 딱 맞는 거, 오빠는 너무 날씬해, 우리 목사님보다 너무 날씬하고 샤프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딱 옷을 입고, 옷을 입은 그 친장이 생각이라서 몸이 날씬해지고. 그런데 내일 총회 갈 때, 모레 총회 갈 때 입으려고 신방 갈 때 그래도 돌잔치 할 때 입고 가야지 갔다가 저녁에 보니까 옷이 완전히 막 걸레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 좋은 옷이. 세탁소에 찾아갔어요. 물 세탁한 것 같아요. 옷감이 나쁘다 그래요. 밤새 큰 고민이 됐어요.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적을 할까요? 값을 물려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 받겠냐? 너 그거 받으려다가 기둥뿌리 뽑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시비 걸고.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얽혀가지고 그만 넘어지게 돼. 성경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 자기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꼭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라.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또 아픈 사람만 위해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해라. 그들이 잘 돼 우리가 형통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구해라, 감사하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간구는요,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을 주기도 해요. 자기 허물일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기도하지면 안 될 환경을 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건 안 돼, 그건 힘들어, 곤란해,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확실하다, 가능하다, 이건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이고 기도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벚나무 3개 앞에 있는 거 옮기자고 하니까 그 옮겨야 될 그 기술자가, 아이고 이거 오래 걸립니다. 안 됩니다. 오래 걸릴 게 뭐 있습니까? 뚝 떠가지고 옮기면 되죠. 큰 나무는 곤란합니다. 떠봐요. 그랬더니, 눈 떠봐요. 포크에 떠봐요. 그랬더니 떠니까 떠지잖아.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못 갑니다. 거기 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갔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길을 열어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일 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와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쉘드, 이 방패를 이렇게 쳐야 된다. 근데 이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5, 60만을 만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될 텐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되겠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고,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이 정탐꾼이 돌아서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입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안 됩니다. 강에서 다 죽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때 된다고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실패자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감이 있습니다. 안 돼, 곤란해,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떠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것, 안 된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간구할 때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 밝은 생각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광의적입니다. 기도에는 찬양,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그분과 교통하는 모든 것들, 경건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오래 감고 있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공중기도할 때 사람을 너무 의식합니다.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그들이 감동을 받든 받지 않든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때 그 기도가 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새벽 미명 조용한 곳에,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산속에서 빈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한 다음에 찾아오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거든 기도 시간에 그분을 꼭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 나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나는 기도할 때 눈물 나왔는데요, 나는 기도할 때 나는 정말 나는 아주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우람한 목소리로 기도했는데요, 소리를 크게 냈든 묵상을 했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변죽 울리지 말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선 사람들은 그런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포도주보다도 곡식보다도 훨씬 좋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술 한 잔씩 하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어느 데서? 네, 우리 김성득 할아버지 들은 겁니까? 귀 만진 겁니까? 제가 이 술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이렇게 갔을 때 10년 된 포도즙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년 된 포도즙을 마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몇 주 있다 가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혹시 10년 된 포도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모임에 가니까 목사님 고기를 먹으면 꼭 이걸 좀 마셔야 됩니다 하면서 또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을 못해서 제가 조금을 마셨습니다. 예. 근데 어느 3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술 생각이 났어요. 이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저는 너무 위장이 안 좋고 체력이 약해서 술을 못 마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술을 못 마셨는데 요새 좀 은혜를 받고 위장이 좋아져서 그랬는가 3번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번씩 찜짓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에 기쁨을 경험하시면 그 일에 더 여러분이 풍성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술 한 잔씩 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 있으면 이제 바꾸세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래서 술 마시지 말라 했구나.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헷갈릴 때면 성도들이 그거 얼마나 유혹이 강할까. 이렇게 해서 술이 늘어가지고 중독자가 되는구나.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기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도고입니다. 도고는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것. 도고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 싫어합니다. 내 거 좀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보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데 만약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너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죄를 보고 마치 자기 죄처럼 생각하며 고난의 떡을 먹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중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선교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아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필요하겠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슴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빈자리를 보고 여러분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실족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죠. 잘 모여지지 않는 예배, 잘 모이지 않는 기도회, 잘 돌보지 않는 새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심각해요. 우리 심령이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져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열매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도구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같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말고, 빈자리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피는 것이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보고하지 말아요.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요. 나 다 알아요. 여기서 너무 잘 보여. 어떤 사람이 어려운데요. 나도 다 알아요. 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런 걸 알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 왜 안 되지? 왜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제쳐두고 우리 한 사람이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하면 나쁜 여파가 어떻게 얼마나 미치는지 아시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주일 학교가 어려울 때 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그건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멍청하게 뭐가 되는지 해가지고 잠이나 자꾸 자려고 하고 그냥 무관하게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 마귀가 야금야금 주의 몸된 교를 도전하고 공격하는데 병들어서 잠들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해 주세요. 안타깝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 시작되는데 그거 하자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들과 함께, 구더기와 함께 마귀의 창에 찔리며 칼에 배임을 당하며 살아야 될 이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를 하나님께 꼭 고백하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배려하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 우리에게 양식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서운한 사람 있나요? 우리 그런 건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찢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떤 이들을 관용하고 중보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간구하십시오. 간절한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서 여러분이 눈 이렇게 감고 볼 거 다 보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걸음을 걷는다고 경건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묵직하고 저음이라고 해서 경건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태신자 카드를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빼놓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중보를 여러분이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아무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죽을 길인데 그래도 고집하고 그 길을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